네, 역대상 27장은 다윗의 정치 행정적 그 조직 구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월별로 교대 근무하는 장관들, 그래서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라고 말해서 이것은 24반열이 아니라 12반열로 나누어서 각 달마다 24,000명씩이 돌아가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12반열의 12반장을 쭉 소개해주고 있는데 야소부암, 도대, 분하야, 아사엘, 삼훗, 이라, 헬레스, 십부게, 아비, 에셀, 마하레, 분하야, 헬데, 뭐 이런 12명인데 좀 알만한 사람들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4절은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집안의 장로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파는 르우벤, 시므이, 레위 뭐 이렇게 나가다가 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그리고 동므낫세, 서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단, 이렇게 쭉 살펴보면 뭐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12지파나 또 역대상 1장에도 나와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른데 아셀 지파하고 갓 지파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론 지파가 강조되어 있고 므낫세가 동서로 둘로 나누어져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셀과 갓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12이 맞다라는 거, 12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인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각 지파의 인원을 파악을 하다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3일간의 전염병이 도는 그런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결국 번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써 그것이 그치게 됐다는 얘기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요압이 조사를 다 끝내지도 못하고 진노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해설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사람 숫자를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리가 앞세우거나 숫자를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성경의 사상이 이 속에도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숫자 조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보다 그걸 앞세우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뭐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심지어 주의 일이 됐든지 간에 뭐 설교가 됐고 뭐 전도가 됐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쭐댈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항상 해나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타기처럼 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자칫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다른 데에 치우치거나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에 자꾸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되고 줄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상은 쉽게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의 노래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것들도 그런 겁니다. 진리라는 것 그리고 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다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다른 어려움이 아니에요. 단순한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늘 그랬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부각이 되고 자신이 더 앞서게 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항상 찾아오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은 꼭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불량식품 이렇게 팔아먹기 위해서 유혹하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달콤한 것들을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부모보다도 훨씬 그 사람들이 더 좋아요. 부모는 맨날 씻어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뭐 해라 하니까 싫죠. 그런데 그냥 달콤하게 막 과자 사주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주면은 혹 해가지고 자기 부모보다 더 좋은 분들인 줄로 생각하고 갔다가 유괴당하거나 그거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학대당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들은 바르게 참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왕의 곡간, 그리고 또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포도주 곡간, 감람나무나 뽕나무, 그리고 기름, 곡간, 솥대, 낙타, 양떼. 왕실의 재산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을 임명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32절에서 34절은 왕의 고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계획도 세우고 또 가르침도 주고 지도해 주는 사람들, 요나단, 여히엘, 아히도벨, 후세. 아히도벨이나 후세는 우리가 들어봄직한 사람들이죠. 후세는 친구고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에 붙어서 나중에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아비아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요압은 군대 지휘관으로서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면서도 또 다윗에게 늘 항상 근심거리이기도 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품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상적인 조직 형태의 어떤 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임무, 사명을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적절한 나름대로 이상적인 효과적인 제도나 또 구조나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틀에 박힌 틀보다는 항상 창조적인 가능성을 두고 변화에 맞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는 100년, 200년 전, 아니 50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 시대의 규모나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때 똑같은 조직으로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 경직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도 그 규모가 커진 국가 왕정의 위용과 또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롭게 정비하고 그에 걸맞는 옷으로 늘 갈아입었듯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항상 보면 그 시대에 맞는, 문화에 맞는 옷으로 교회는 항상 새롭게 달바꿈을 해가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성경의 원리지만 그 시대 그 문화의 코드에 맞게, 상황에 맞게 조직과 또 행정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서 왕의 고문단이 있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 그룹들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또 조직을 정비하고 또 행정을 이루어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했고 그것이 효과적이니까 그걸 답습해 와서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옷은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는 맞지만 이 교회는 또 안 맞는 구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소매가 길면 소매를 좀 짧으면 되고 바지가 길면 바지를 좀 자르든지 해서 맞춰 입어야 일하기가 편하고 활동하기가 편하고 자기에게 걸맞는 옷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행정 조직은 바로 그런 원리로서 잡혀져 가게 되는 겁니다.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앞에는 12반열로서 달마다 와서 이제 국가를 어떻게 보면 방비하고 돕는 역할을 24,000명씩 하는 그것이 있었고 또 각 지파를 관할하는 족장들의 그룹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 왕을 측근해서 보조할 수 있는 고문단, 이 4부류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뭐 각 부서들이 있고요. 그 연령을 따라서 부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소그룹의 조직들을 목장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기도 하고 여성도회, 남성도회, 뭐 청년부, 청소년부, 유치부, 초등부 뭐 이렇게 나누는 건 연령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장별로 구성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봉사나 또 해야 할 역할들을 다 지시하고 그 속에서 돌아가면서도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은 돌아가면서 달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주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또 항상 평상시 해야 할 어떤 성도로서의 역할들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목장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살림을 관리하거나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운영 관리를 돕는 역할 그리고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서 모든 연간 계획을 세우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지 간에 교파마다 다르고 또 교회마다 다르게 불려지겠지만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잘 발휘되어졌을 때 발휘하게 됐을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무너진 나라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바로 이스라엘의 바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와 성도들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의 조직과 구조를 이루어 질서 있고 조화 있고 또 능률적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